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더러운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세상은 더럽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어느 편에 서서 살 것인가. 그게 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따로 택하고 불러내셨잖아요. 아니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민족을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택해서 끄집어냈어요. 왜 끄집어냈냐면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게 그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단의 역사로 오염된 이 세상은 재활용이 안 된다. 그게 뻔한 성경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속사는 처음에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분명한 게 없어요. 이 두리뭉실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뭐 빙빙 돌고 사람들은 뭐 전생에 대한 얘기도 좋아하고 전생에 뭐였냐 뭐 이래가면서 뭐 그거 다 말짱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고 모든 존재는 왔다가 가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주법칙이에요.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한 번 가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역사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이 온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마지막에 종말에는 불심판 받는 거죠. 불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 때 홍수 심판했잖아요. 물심판으로. 홍수. 그건 뭐 하나님도 성경에는 뭐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물로 심판한 걸 후회한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 심판하지 않겠다 소리가 아니라 물심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불로 심판하잖아요. 왜 심판이 반복될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개선될 수가 없어요. 왜 개선되지 않느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이, 즉 사람들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말의 가치도 없어요. 완전히 부패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패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은혜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패된 세상에서 나오라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끄집어내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와보니까 세상이 더 좋아. 그 여전히 세상 따라가서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작정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이 더 좋아지고 세상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 세상과 속하지 말라 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는데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세상과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구약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항상 징계가 오고 전쟁이 벌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불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개선될 수가 없어요. 사는 길은 뭐냐? 오늘 제목이에요. 더러운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확고한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보이며 세상을 향해서 내 신앙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 신앙은 위선적 신앙이에요. 위선적 신앙이에요. 지금 이 땅에 기독교 숫자가 엊그저께 목사님들 만나는데 몇백만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러죠? 몇백만으로 줄어들어서 예전에는 4분의 1이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1000만 명이, 1200만 명이. 지금은 몇백만 명이래요. 그 몇백만 명으로 다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줄어든 이유가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학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도 꼴상사납게 행동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를 내가 왜 믿어야 돼?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왜 나가야 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도 늘 가졌다는 의문이 교회 와서
사람은 물론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한량없이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선이 있지. 교회, 청년 때 교회에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닥쳤어요. 그래서 느끼게, 왜 저 사람은 교회로 올까? 조금 더 변화된 게 없는데, 선한 구석이 없는데, 사람이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살인 사역을 쫓고, 그런 사람이 왜 교회를 나올까? 이런 거예요. 문제가 많다만. 더러운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초점이에요. 33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 크게 소리 지르죠.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쳤다고요? 내가 안다마 당신을 알아. 뭐로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아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깨끗하고 선하고 의롭고 이런 그런 어떤 의미의 거룩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얘기는요. 세상과 구별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는 금식을 많이 하고 무슨 기도를 많이 하니까 거룩하다? 그거는 초등학교 애들 하는 수준이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냐고 하는 그 기준점이 뭐냐? 세상과 내가 다른 점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을 내가 따라가는가? 아니면 세상과는 상관없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절의 주지가 뉴스 보니까 큰 절인데 내가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어디 외국에 가서 나는 그 노름 이름을 모르는데 뭐 노름을 했다고 그랬죠. 노름을. 중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산속에 사니까 거룩할 것 같죠. 그 산속에서 벌어지는 현상 바카라가 뭐예요? 도박 저건가? 이거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난 갑자기 떠올랐어. 그 뉴스 막 산속에 모여가지고 막 중들이 노름을 하고 중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거룩은 어느 곳에 있느냐가 거룩이 아니라니까. 산속에 우리나라 기도원들이 다 어디 있어요? 산에 있죠. 그죠? 산에 있으니까 뭔가 거룩하고 세상 말로 기도빨이 잘 받는다고 그래. 산에 올라가서 청와대 저쪽 무슨 산이야? 거기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기도의 무용담들이 많잖아요. 아휴, 진짜 바보들도 상바보들이지. 거룩은 그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잖아요.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아니 그 산 늘 모세가 다니던 곳이에요. 거기가 별볼일 없어요. 모래천지 그 가시나무 열려있는 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오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세상과 구별된다.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사욕이 뭐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갖는 욕심이잖아요. 개인마다 다 육체의 욕심이 있죠. 그 욕심 갖고 싸우는데 그 욕심을 본삼지 말고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이거예요. 어느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죠.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래요. 사욕을 쫓지 말래요. 세상과 구별되라 그 얘기죠. 당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세요. 263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어디에서 우리가 거룩을 입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거룩을 입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무리라고 그러잖아요.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무리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곳을 걸어가서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6, 17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어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요. 우리들에게도 해당돼요. 그게 좀 부끄러운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판정한다고요? 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 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주께서 만들어 주신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더러움을 몰아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의 개념이 틀려요. 거룩하다 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낙에 달린 천사들이 막 찬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에도 그 스랍들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찬양을 하잖아요. 그 거룩이라는 게 뭐냐? 행동이 올바르고 선해서 그게 아니고 세상이 아니야. 세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더러움을 몰아내는 거룩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를 더럽히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그 교묘한 그 술수와 그 회방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기도할 때 밤에 사단의 세력이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회방을 놓을까?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투쟁이에요. 내가 육체가 너무 쇠해요. 육체가 쇠한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더 거룩을 향해서 나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서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고 싶은데 개척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회방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강력한 세력이에요. 나는 다른 위대한 목사님들 보면 좀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회방을 받지 않고 그렇게 멋지게 목회를 잘했는가? 나는 너무 회방을 많이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회방하잖아요. 우리 성도 보면 알죠? 가는 곳곳마다 회방을 해. 방해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지난주에 보니까 예수님 나사렛 동네에 찾아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던져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기기묘묘하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쫓아와서 회막을 놓고 반대를 하고 돌을 던지고 채찍질을 가하고 회막을 놓고, 이야, 그 심령이 어땠을까? 회방받는 그 심령이. 우리가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더럽혀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 존재를 더럽게 만들면 하나님은 그 더러운 존재를 어떻게 해요?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너무 빛이요 거룩이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저 태양열이 막 타오르잖아요. 그 태양열이 야 보기가 좋네, 정말 멋있다, 저 에너지 좀 우리가 한번 받아다 써야 되는데, 그리고 태양에 잘못 가까이 갔다가는 다 불꺼버리죠. 이게 꼭 맞는 비유라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갈 때 살아날 자가 없다.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타락시켜요. 우리를 더럽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저 더러운 애들이네 품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그래서 결국은 더럽혀진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 인생이 마감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냥? 아니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은 우연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셨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어요. 조그만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잖아요. 그 작은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작은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느냐? 거룩한 자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존재가 막 봉사활동하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선교활동을 하고 다 거짓이고 소용없는 짓이다. 먼저 너 자신이 거룩해져라. 바르게.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거지, 거룩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버려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대부분이 하나님한테 쓰임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더럽혀서 버려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더러운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의 성공, 승리 전략입니다. 세상엔 거룩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죠.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387페이지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게 어두움이 없어요. 이 어두움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거룩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해요. 하나님 편에 서서 복된 삶을 살려면 더러움과 결별해야 돼요. 즉 더러움과 결별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하고 달려가야 돼요. 구약성경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초청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지울 수가 없어. 이거 끔찍해.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우리를 깨끗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진홍같이 묽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먼저 쫓아가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고 나는 모른다. 그걸 보고 성경은 귀목은 독사라고 그러지. 귀목은 독사. 귀를 막아버렸다고.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참 안타깝죠. 거룩하지 못한 존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본문에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느냐? 견디질 못해. 거룩하신 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는 견디지를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아우성을 치는 거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8장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8장을 넘겨보세요. 26절에. 그 무덤가에 사는 그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8장 26절. 그러니까 자 27절. 육지에 내리심에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더러운 자라 그 얘기죠. 그죠? 옷도 갈아입지 않아. 집에 있지도 않아. 바깥에 살아 그냥. 근데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거룩한 존재요 우리는 더러운 존재인데 어찌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귀신이 예수님한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잖아요. 하소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29절 이미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더러운 귀신이 나왔어요.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귀신이 너무너무 많아요. 귀신의 존재가요. 우리는 이걸 전설의 고향식으로도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하늘의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별들의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해요. 하늘의 별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이런 도심에서는 하늘을 봐도 별이 없잖아요. 근데 가끔 여행하는 사람들 그 여행 찍어놓은 거 보여주는 거 보면은 저 몽고라든가 뭐 중앙아시아 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맑은 하늘 딱 찍으면 사진 찍을 땐 모르는데 찍고 나서 보면은 그냥 막 별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별을 갖다 깔아놨어. 쫙. 한두 개가 있는 게 우리는 별을 뭐 하나 둘 셋 넷 북두칠성 7개 그게 아니고 별판이 그냥 깔렸다고 해요. 쭉. 온 우주에 그 숫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별 자체가 귀신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예화적으로다가 설명하는 거 알아듣기 쉽게. 그 하늘에 있는 별들, 즉 천사들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이 쫓겨난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이잖아요. 별들의 3분의 1이면 어느 정도예요? 5천만, 1억, 2억, 3억, 이루 셀 수 없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귀신은 어느 곳에 숙주가 돼야 돼.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머물러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머물 곳을 내가 어디에 오늘을 머물 것이냐. 그죠? 예수님 예화도 나오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나왔다가 두루 돌아다니는데 있을 데가 없으니까 나온 곳으로 내가 예전에 있던 곳으로 도로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텅텅 비어 있어. 옳거니하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가요? 더러운 7 귀신이 같이 들어가죠. 왜 7 귀신이 같이 들어갈까?
방은 적은데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뭐 여관 같은 데서 우리 자잖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선생님이 잘 봤는지 나보고, 야, 너 여기 이쪽으로 와서 자라 그러더라고, 방에. 방이 꽤 넓고 좋아. 야, 잘 됐다. 그 애들 바글바글 돼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 딱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애들마다 쓱쓱, 너 왜 혼자야?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와. 좀 있다가, 너 왜 혼자냐? 나중에는요, 우리 방에 사람이 꽉 찼어. 얘네들이 왜 왔을까요? 내가 좋아서? 아니요, 방이 비어 있으니까. 사람은 많고 귀신도 마찬가지죠. 왜 거라사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자 하나에게 군대 귀신이 들렸느냐? 귀신은 많은데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정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 갖고 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군대 숫자가 뭐 수천이야 수만이야 그걸 상대하고 싸울 일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고 형편도 다르지만 상당수의 존재가,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더 이상 이거 얘기 잘못하면 귀신론 또 이단이 아닌가 또 그럴 것 같아서 그 귀신 얘기는 그만하는데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그게 참 안타깝죠. 여기 누가복음 8장에 귀신을 쫓아내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간구하냐면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무적행은 뭐예요? 지하 감옥이죠. 끝이 없는 나중에 마귀인 세력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묶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무적행이요. 심판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32절 마치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2천 돼지가 2,000마리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 그러니까 돼지가 2,000마리라는 얘기는 군대 귀신의 숫자도 아마 한 2,000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뭔가 숙주를 잡아야 되니까. 그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설명하려. 왜 여기 돼지떼가 나와요? 돼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더러운 짐승이에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더러운 짐승이에요.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잘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돼지 그러면 어떤 개념이에요? 더럽다. 돼지가 깨끗하다고 얘기 안 해요. 막 더럽잖아요, 돼지. 근데 그 더러운 돼지, 소가 얼마나 깨끗해. 그죠? 소는 돼지에 비하면 깨끗하죠? 근데 사람들이 제사하고 고사 지내고, 사무실 오픈하고 할 때, 누구 머리 갖다 놓느냐? 소머리 안 갖다 놔. 이상해. 소머리가 더 좋잖아요? 응? 소머리 안 갖다 놓고 꼭 누구 머리 갖다 놔요? 돼지 머리. 우리 그 아파트에서도 차 하나 새로 샀다고 해서 하는데, 진짜 가관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인생들은요, 그 더러운 것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돼지야, 돼지. 성경에서 얘기할 때. 더러운 것에 되는 대표되는 돼지를 잡아다 묵혀가지고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돈 꽂아놓고 거기다 절한다니까. 이야, 안 되지. 그건 잘 되는 것도 저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자와 세상 편의 선자가 함께 어울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태도 뭐냐?
거룩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 더러움에 내가 머물 것이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저희가 누구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더럽혀진 인간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해도 우리가 더러운 존재가 되면 하나님은 버려요. 더러운 존재를 하나님이 품질 않아요. 그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히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버리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은 자도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 죄악의 냄새, 사망의 냄새, 저주의 냄새가 나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품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본성상 거룩하신 존재는 더러운 존재와 연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우리와 지금 합한다고 하잖아요. 야, 이건 불가능한 얘기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워진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금주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당연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너무너무 진실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왔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을 구원하려고 더럽고 부패한 세상에 오실 수가 있겠느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죄수입니다. 내가 가장 더럽고 악한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는 더러워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산다.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더러운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용납해서 살아갈 수가 없지. 이 땅에 복음의 사람들을 회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세요. 10장 3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껍데기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존재, 미워하는 사람, 어떤 그런 거, 그게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기가 있어, 지금.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육체에 속한 무기가 있어요. 육체에 속한 무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육체에 속한 무기가 뭐냐면 돈, 그죠? 권력, 하여튼 자기 사회적 배경, 지위, 집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내 무기야. 남하고 싸울 때. 야, 봐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육체의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그 육체의 무기가 필요 없어.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 뭐예요? 마귀 세력이죠. 그 마귀의 세력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력이 뭐냐면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 앞에 우리의 생각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생각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입니다. 신령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그 마귀의 세력 견고한 진을 부셔버리는 것이 뭐냐? 그 강력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막 쫓아냈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장차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세상을 더러움을 소멸시키고 세상의 더러움을 소멸시키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는 더러운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소리 질러요. 근데 귀신 앞에는 항상 형용사가 붙어요. 무슨 형용사? 더러운 귀신이야. 귀신은 더러워요. 우리 앞에 멋있게 아무리 위장하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아무리 멀쩡하고 멋있고 뭐 굉장한다 할지라도 그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의 영은 마귀가 붙잡고 있다. 불쌍한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싸움에 임해야 되는가. 유럽은 뉴스를 보니까 유럽에 이민자들이 넘쳐나가지고 오히려 그 이민자들을 또 테러하고 백인과 이민자들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유럽에 기독교 교회는 문을 닫고요. 며칠 전에 KBS 뉴스에도 나오더라고. 그 큰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 다음에 교회가 무너지는 곳에 뭐가 세워져요? 회교도 모스크가 세워져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유럽은 망합니다. 절대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정치 외교를 잘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이 나라가 잘 삽니까?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하는 국가가 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더러운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응? 더러운 마귀의 세력들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굳은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의 길로 달려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거룩의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참 행복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